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은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풍과에서 살아나시겠습니다. 더워서 잊어먹을까 돼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봐야 하나? 아무튼 이런 말을 내가 몇 번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에는 의문의 묵은 지식을 주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영이 새로운 지식을 주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지식을 천국의 비밀이라 하고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 아실 거야 아마.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셔서 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할까? 물론 처음부터 큰 자는 아니겠죠. 성경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려면 어디를 넘어야 돼요? 1번 선을 넘는다. 2번 의에 줄임에서 의에 배부름을 넘는다. 의의 줄임에서 의의 배부름을 넘는다는 건 뭐냐? 의는 그동안 배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보면 진리의 말씀하고 의의 말씀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사람들 주님과 함께. 지금도 보면 우리 주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게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해결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젖먹는 신앙. 그러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뭐 할 길을 주셨구나? 뭘 하면 무슨 빚 갚고 모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다 생각한 것은 젖먹는 신앙.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것 같다 할 때는 첫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것 같다. 저 더워도 한 잔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것 같다. 사랑이 빚 갚으면 다 될 것 같다. 진짜 모르는 사람 밥풍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뭘 따라? 시편 18편 20절 24절 시편 80편 13절에 이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 요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고 종적을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 즉 며칠 후? 하루. 예수 믿는 것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니까 하루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좋죠? 그러니까 십자가도가 하루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크고 작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건 그렇다면 함께 안 했다는 건가 그동안? 뭔가 헤아림부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함께 계세요. 예수 믿은 며칠 하루 후부터는 오늘 무슨 빚 갚으면 되겠다. 사랑의 빚,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수 예배시고 주의 종교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빚 갚으면
사랑이 빚 갚는 그 현장이 바로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원수 목전이에요. 원수 목전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가 넘치는 거? 고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심판의 뼈. 아무튼 고난이 있을 때는 함께 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으는 일에 참여할 때 해결받는 거예요. 아셨죠? 함께는 진리고 함께 모으는 것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애는 뭘 따라? 뜻 따라 함께 뭐 할 때? 모을 때 그때가 무슨 도 사랑할 때?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8절 십자가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가라사도 6장 24절에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십자가가 없이 근데 십자가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두 개죠. 부르심의 십자가는 누가 혼자 다 홀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고. 나는 손 까딱 안 하고 다 해결받는 것은 그 진리를 쫓는 거고 예수님 같이 나도 뭐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 같이 고난에 참여한 그 순간부터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보고 의의 말씀이라. 그래서 큰 자가 됐다는 것은 계속 클수록 무슨 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섬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리가 젖이니까 젖을 열심히 공급하셔서 크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뭘 쫓는 장성한 자? 의 쫓는 장성한 자를 의미해요. 이미 의를 따라 뭐 상 갚으시고 압수하니까 풍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큰 차가 버스가 사람 많이 태우듯이 그러면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태워요? 1번 돈 벌려고 2번 사랑을 실천하려고 돈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성치 사랑은 무슨 계명이에요? 세계명 계명을 지키려고 그럼 법성치 똑같은 이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돈 벌자 한 것은 뭘 성치? 일성. 돈 벌는 것은 무슨 기업? 땅 기업.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계명 지키자 그러면 하늘에 뭐가 쌓여요? 보물 쌓여요. 무슨 일을 하실 때 돈 벌려고 하세요? 계명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뺏기게끔 돼 있어요. 왜? 계명이 아니거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땅에. 그러면 땅에는 뭐가 끼어요? 세 가지. 도덕질하고 주의고 멸망이 쫓아오게끔. 근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니까 빌립 3장 2절에 내가 크고 작은 일 할 때 뭘 지키려고? 계명 지키려고. 무슨 계명? 세 계명. 세 계명 핵심이 뭐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걸 지키면 보물이 어디로 가요? 하늘에. 하늘에 있으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에서 큰 자로 세우셨어요. 클수록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어서 큰 자가 되면 다음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낮추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이게 바로 무슨 도야? 낮춰야 높아지고 낮춰야 높아지고. 이게 무슨 도예요? 십자가 도예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의의 길. 의라는 개념은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가르쳐 주지 않으래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네. 안 심었죠. 죄는 뭐냐면 안 심으면 안 심었다고 비방을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되고 송사해야 되고 시비를 걸어야 되고 왜? 심어야 되는데 안 심었다고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의는 그게 아니고 이전 일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하루니까. 그리고 지나간 일은 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은 후에 낮추는 말을 해야 되는데 높이는 말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높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있는 거 다 낮췄을 때 높아지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심어서 거두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왜 낮춰야 되냐면 한 알에 미리 심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 죽는다는 다 죽는 게 아니고 심을 때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다시 살게끔 돼. 예수님이 주신 영이 무슨 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살려주는 영. 살려주려면 죽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니까. 자, 오늘은 대처 우리가 복을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마태복음 5장 3절 11절. 근데 팔복을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 맛을 보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였구나? 왜 낮추는 거였구나. 왜? 낮춰야 높아진다는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팔복을 받는. 근데 낮추는 게 하나님과 함께 낮추는 것이 몇 번째까지? 보고도 대답을 못하면 더워서 그런 줄 알겠어요. 온유 때까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음으로 낮추는 것은 의의 배부름부터.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함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의 배부름부터는 함께 모으는 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젖 먹는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 것은 뭐에 줄임에서 벗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벗어나 의의 배부름.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상에서 장성한 사람 올라가는 그게 바로 과도기인데, 요사이 내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정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인가 장성한 자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시험하고 확정하나. 그래서 지금 한번 시험하고 확정해봅시다.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나 외에 누가 있을 때는 힘들어. 느끼시죠? 그게 더 비중이 커. 그게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더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다고 삐지는 게 바로 장성한 신앙이에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누구 있을 때는 너무나 안 좋아. 그게 의의 주고 목마른 거예요. 아셨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제 목 갚을 기회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피 갚는 때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누가 있든 없든 좋아. 그냥 무조건 좋아. 응? 무슨 때야? 젖 먹을 때요. 아셨죠? 지금은 정신이 팔려갖고 뭔 읽기에 재밌어서 성경 읽기에 미쳐가지고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미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미쳐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에. 둘 중에 하나 미치려면 어떤 걸? 세상에 예수님 안에. 더워서 대답 안 한다고. 안 한다. 무슨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그냥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 너무나 좋고 성경만 읽을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무슨 제사만 드리면? 찬미제사 드리는 것만 있으면 난 너무나 행복해. 응? 누가 뭐 옆에서 죽어나가도 살아도 상관없어. 더워도 필요 없어. 무슨 제사 드리면 돼. 지금 그런 수준까지 그런 거 이제 다 졸업했죠? 지금은 누구 있으면 짐이 와갖고 성경 읽기도 싫고 그냥 더워서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아우 떠나고 싶어. 축하드립니다. 무슨 신앙? 장성한 신앙이다. 지금은 그냥 누가 말 시키는 것도 싫고 아무튼 내 옆에 누구 있으면 그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축하드립니다. 무슨 신앙? 장성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환난 날에 아니 지금 나 혼자 있기도 힘든 게 환난 아닙니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득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도 이것도 비밀이에요. 지금은 성경도 싫고 다 싫어 그냥 만사 그냥. 근데 금방 지금 가고 싶지는 않아. 뭔가 그게 장성한 신앙. 아니 온전한 장성한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의 문턱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뭐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 다시 한번. 나는 장성하든 안 성하든 상관없다. 그냥 찬미 제사만 드리면 나는 행복하다. 응? 그리고 힘들 때 아무개 집사한테 전화하면 그냥 다 해결해 주니까 짐 푸니까 좋고. 그러면 못 먹는 신앙? 아직까지 철이 없는 어린아이 신앙. 지금은 성경이 누구 만난 후부터 성경이 안 읽히네. 그게 못 받아서 그래. 짐 받아서. 아무튼 누구 만나면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는 사람의 짐을 받아서. 그게 잠언 27장 19절에 뭐가 비쳐가지고. 나가기가 싫어, 그냥. 자전거 타러 안양천에 갔는데, 어째 성전 관리하러 갔는데 짐만 잔뜩 해갖고, 요새 자전거가 미워서 안 탔어. 이게 무슨 신앙이요? 아니, 어린아이 장성한 둘 중에 다 대답하죠. 장성하잖아. 왜? 짐을 느끼기 시작했네, 이걸. 이제는 못 성취할 단계. 그때는 내 속에 옛사람을 주관하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새사람을 주관하는 무슨 법? 생명의 성.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옛사람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죄의 종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된 지가 얼마 안 돼. 그 기쁨에 지금 취해 있어. 근데 이제 의의 종이 됐으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는. 의니까 항상 뭐가 먼저요? 전도서 2장 26절 뭐가 먼저 와? 고난이 먼저 오지. 그 고난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사야 60장 3절에 누구 만나거나 장소에 가면 거기에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다 나한테 비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난 후부터 막 아까 한 그릇 먹었는데 속초에서 점심 먹었는데 고성에서 또 막국수 2그릇 먹고 배고픈 사람 짐져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저희 얘기예요. 2번이나 했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속초에서 손님 대접한다고 점심 먹은 게 생각이 안 나. 고성에 오니까. 고생해 오니까 점심때가 넘었네? 그래서, 우리 박숙씨 가서 곱빼기 2개씩 지금 먹읍시다. 그래도 양이 안 차더만 집에서 빵 먹었어. 냉장고에 얼은 거. 그게 짐져서 그래. 이제 내가 누구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는 단계로 올라간 게 바로 전 먹는 것에서 밥 먹는 거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만난 후부터 막 너무나 정신이 없고 좋은 일이 없어 그냥. 응? 그게 짐진 거예요, 그게. 그때는 기도가 이제 달라요. 뭐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을 다 오려라. 이제는 전하는 기도 아셨죠?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근심한 자 같으나 더워서 대답이 안 나오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다 반대로 하는 게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그걸 안 했네. 안 하면 놀라운 일, 자기를 높이게끔 돼 있어. 왜?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도와? 나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짐 졌는데 뭐 성취 안 하면? 법 성취를 안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3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돼요. 예수 믿은 후에, 이건 예수 믿은 후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을 닫어? 천국 문을 닫는 거야. 누구도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 왜? 누가 복 받는다면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분 나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짐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의의 주리에서 배부르려면 내가 누구 만났는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 왜냐면 그 짐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상대방이 무슨 문을 닫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무슨 문 닫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천국문이에요. 그 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의의 배부름으로 딱 회복이 되는 것은 무슨 변기? 의의 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안 하니까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무슨 제사가 식어져요? 천국문 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 참미제사예요. 왜냐면 이사야 42장 33절에 섬들에게 찬송을 선전하며 하나님이 누구같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대적을 크게 치는 거죠. 이게 사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이런 순서가 그 골로새 2장 5절에 순서대로 하는데 무슨 문부터 닫게 하는 거예요? 천국문 닫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다 이게 이쪽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여기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예수 믿은 후에. 그러다가 전도는 열심히 해. 왜 잘 보여야 하니? 외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해서 교인을 하나 얻으면 배나 무슨 자식? 지옥 자식. 그러니까 그 천국문이 닫힌 후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복 받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위로는 옛사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옛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새 사람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옛사람, 새사람이 전혀 못 느끼면 그게 지혜가 아니죠? 그러면 지혜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뺏기지. 그러니까 말씀은 가르치되 뭐가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의 경험은 지혜가 없고. 그래서 뭔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식으로 해야 돼? 지혜로 해야 돼? 지혜로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맛보는 게 없이 무조건 지식만 가르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23절에 지식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 지식 없는 지식이 무슨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 만나면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만나면 화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화평케 못해요. 왜냐면 항상 옛사람 얘기를 하니까 성공이 안 되고.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는 사람을 얻죠. 근데 지식으로 하면 어때요? 사람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지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식은 뭘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를 움직입니다. 지혜는 마음 움직입니다. 행위를 움직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뭘 해요? 주관하지. 누구한테 뭐 부탁을 했어. 근데 믿음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지 말고 골로새서 2장 5절에 한 번 얘기했죠. 부탁했으면 예를 들어서 주세요. 그랬더니 준다고 했어. 상대방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래. 또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승질 나는 거야. 아니 주세요 했더니 준다고 했어. 근데 아직까지 안 하네?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게 순서죠. 근데 주세요. 상대방이 줄게요. 또 갖고 또 주세요. 마음을 기쁨을 더하여 승질나게. 승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옛사람. 그 골로새 2장 5절에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세요 했더니 준다고 해서. 근데 아직 안 하네?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근데 대놓고 주세요 했더니 준대. 가갖고 또 주세요. 준다니까! 또 주세요. 줄게! 초롱아 불어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말고 마음을 기쁨으로 넣는 것은 항상 순서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준다고 했는데 안 하네. 그러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준다고 했는데 기차가 빵꾸가 났어요. 무슨 기차가 빵꾸가 나? 아무튼 항상 순서대로 하셔야 돼. 마음이 움직이도록. 근데 계속 행위를 의뢰해. 주세요. 그러면 가져라 이러고 탁 해갖고 한 대 맞고 받고. 그게 바로 주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주관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마음을 기쁨을 또 상대방이 생각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생각나게 하면 되잖아. 아까 주신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계속 그냥 주세요 하니까 막 승진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가 없는 거다? 지혜. 뭘 움직이는 표현이 없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전혀 안 하니까 무슨 자식이에요? 지육 자식이지.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은 짐지고 못 성취한 거죠? 법 성취를 해야 온유하는 겁니다. 근데 법 성취란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 성취란 걸 전혀 모르니까 뭘 성취해요? 이 성취자.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성전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전 시대예요? 제단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전과 제단은 짐승을 드리는 거고 교회는 뭘 드리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짐승을 드렸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짐승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드리셨으니 누구? 하나님 같은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지금도 교회라는 의식이 없고 성전이라는 의식 아니면 제단이라는 의식이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맨 교회 가면 성전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제단이라고 많이 해. 이 광명 제단에. 그러면 제단에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 짐승. 그럼 짐승인데 짐승은 비밀 알아요? 모르지. 맨마다 배워도 비밀이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하면 돼. 돈으로.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는 꼭 짐승이 들어가야 돼요. 짐승이 피가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성전보다 금, 재물보다 예물. 뭐가 앞장서는 거야? 돈이 이제 앞서. 교회에서 돈이 앞장서 버리면 어때요? 이제 100% 무슨 성취? 일성취지.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누굴 더 사랑해요? 재물을. 그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미혹이 오니까 미혹이 오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셨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적이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 땅의 기업. 근데 땅의 기업을 하면 뭘로 해야 돼요? 의로 해야 돼요? 선으로 해야 돼요? 선이 앞서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조는 내요.
예, 선을 해야 하니까. 근데 정의와, 즉 공의와 긍휼은 누구 목전? 원수 목전? 믿음이 떠났어. 목적지가 아닌 거야. 정의와 공의, 긍휼, 누구 목전? 원수 목전? 믿음은 못 주신 믿음, 여기에는 상 주심. 하늘에 보물 쌓는 믿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성취하게끔 돼 있지. 일성취할수록 뭐에 주고 목말라요? 지금 여러분과 소개받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높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즉 복에서 뭘로 가는 모습? 화로 떨어지는, 믿은 후의 문제. 이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 11조는 많이 하니까 의예요, 선이에요? 그래도 내기는 선. 그래가지고 라오디게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영적으로는 눈 멀고 벌거벗고 영이 죽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가 없다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용서도 잘 안 되고 긍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학자회를 못 심으니까 아침마다 무슨 기가 안 열려요? 학자의 귀도 없고 무슨 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과 헤어졌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뭐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사실 지금도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네. 좋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기죠. 그냥 성령들도 더우신데 휴가 나가시지 뭐하러도 괜찮아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쓰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병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네. 최근에 그 줄기세포를 제가 이 주름살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주름살 없애는 지금 뭐 바르신 분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근데 그게 나왔어. 아니 내가 이 주름살을 없앨까 했더니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내가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라고 하셔서 내가 봤지. 그랬더니 거기다 나왔더만 60대 피부가 20대로 할렐루야 나와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저렴한 주름살 제거제는 지방 줄기세포를 사용한대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지방 뺀 다른 줄기세포를 가지고 진짜 피부가 20대가 되는 거야. 이건 안 믿으려도 돼. 이거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것은 지난주에 고성에 도 닦으면서 주름살을 없애는 게 뭘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께서 뭔을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 봤더니 진짜 나왔어. 그리고 바로 또 홈쇼핑에서 팔더만 가격이 엄청나게 세더만 300만 원대야. 그래서 몸만 있으면 저 주름살을 없애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근데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거라도 통달케 하면, 그래서 명철 시간에 천사가 뭐 하고 있어? 주름살에도 없애도록 해야지. 그래서 명철 시간에 우리가 성전관리 차원에서 노화 증상이잖아요, 사실은. 노화를 물러가라 한번 해칠까, 오늘부터 한번. 그러면 얼마 벌어요? 300만 원.
그 5ml가 11만 원. 이게 세트가 300만 원. 벌써 나는 애웠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누가 그랬거든.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근데 재수도 풍성해야 재수도 있는 건데, 풍성을 하면 뭐에 배불러야 돼요? 의에. 어떻게 풍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거 모든 착한 일. 예수 안에서는 신령한 은혜도 넘쳐야 실상도 넉넉해서 그래야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팔복이 알고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낮추는 거고,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함께 모으는데 낮추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풍성으로. 그래서 시편 88편 48절에 풍성을 들은 것으로 이방인이 숨어. 근데 하나님 믿은 후에 함께해서 자기를 높여버렸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가장 첫 번째가 무슨 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구 만난 후에는 상대방의 짐이 다 낮추는 짐이에요? 상대방 짐이 다 높이는 짐이에요? 상대방 짐이 다 높이는 짐이에요. 그게 와서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누구 만난 후부터,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전혀 안 한 사람 내가 좀 만났어. 집에 오니까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짐져서 그랬어. 그게 무슨 줄임에서 의의 주님의 의의 배부르면 올라가는 신호였어요, 그걸 몰라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내가 지혜는 못 배우고 지식만 배워서 교인 하나 전도하면 무슨 자식? 그 다음에 지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뭘 성취만 거예요? 이 성취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요? 돈이 앞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심으면 또 그게 돌아요, 또. 그게 선이에요, 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여도 없고. 학자애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서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친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일 때는 회식을 하라고, 세상에도 회식을 하죠. 먹고 마셔야 하잖아.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만나야 하니까, 즉, 누구 음성은 못 듣고, 무슨 혀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배웠던 이사야 50장 4절로 7절로 대답하면 무슨 혀가 없어갖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무슨 혀가 없구나. 학자혀가 없으니 다음날 학자의 귀가 안 열리다. 안 열려보니까 학자의 귀가 열려야 거역지 아냐고 뒤로 안 물러가는 거죠. 학자의 귀가 없으니까 계속 뒤로 계속 후퇴를 하는 거야. 학자의 혀가 없으니 귀가 없어. 사랑하는 자매님 오셨구나. 사랑하는 자매, 나는 우리 자매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 옛날 나도 드러났고 처음 자모님 보고 했더니 나보고 왜 그랬냐 해. 그래 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매라고 불러야지. 왜 혼났어. 진짜 사랑하는 자매님 오셨구나. 알았어. 천양반은 성찬 예배 때는 줄을 내가 서본 적이 없어. 항상. 오늘도 그럴까 아마. 근데 여기서 짐을 좀 푸니까 여기 오시지. 다른 데 가실 거야 아마. 그래서 명절 시간에 걸리기만 해봐라. 너 성질이 나.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무슨 음성을 못 듣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짐을 하니까 외식에 빠지니까 어때?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마음은 안에는 외식 불법이 가득하고. 왜냐면 짐을 졌는데 못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성취가 안 돼요. 그게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일 때 가장 핵심이 고린도후서 5장,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죠. 근데, 옛날에 의인과 선지자의 비석과 무덤을 꾸미는 게 지나간 것을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옛날에 의인과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할 너 돌로 쳐죽음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있었더라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 교훈이 아니고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의 무덤과 비석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관을 막 세우고.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은 누구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하버드 목사님. 라이스 대학은 누구 목사님? 라이스. 대답하기 싫죠? 쉽죠? 미국의 유명한 건물은 다 목사님 이름이야, 다. 알고 보니까 무슨 문화예요, 이게? 외식 문화예요, 외식 모예나. 우리나라도 무슨 목사님 기념관, 응? 무슨 목사님 기념 기도원, 이런 거 있죠? 외식 문화. 아니, 오직 누구만 영광과 찬송을?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한때 쓰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사랑의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은근히 사람이 이렇게 높여집니다. 무슨 목사 기념관, 누구 기념관, 기도원, 이런 거. 다 이게 높이. 그건 알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식 문화구나. 사람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다 외식.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 그게 다 예수 믿은 후에 높이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낮추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복은 몇 개? 3개.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낮추는 것은 몇 개? 5개. 8 빼기 3은 5. 좋죠? 근데 그거 안 하면 함께 낮추는 것을 안 하면 함께 높이게끔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부터 돈을 더 밝히는 사람이 많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대답 안 해도 돼. 다 여기에 해당해. 그 다음부터 돈 맛을 알았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돈이 하루에 떨어집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죽어갑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죽어가. 그래서 대전 문화, 이게 외식 문화. 사람을 막 모임이 활성화다네요. 그게 짐지고 법성취하는 게 아니라 짐지고 뭐 성취? 일성취하려면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끼리끼리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사람의 모임이 왕성해진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옳게 보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망이 땅이다 하늘이다? 땅이지. 그러니까 지나간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데 사실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보세요. 어디가 기념비가 많습니까? 다 유럽이에요. 박물관. 우리나라는 기념비관이 유럽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전쟁으로 해갖고 다 부서지고 깨져갖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면 미국도 박물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많으면 어떤 생각을 말해요? 세일, 이전 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 이전 일과 예전 일을 자랑하고 높일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삼면이 바다라. 북쪽은 왕서방, 밑에는 게다짝. 항상 힘들어. 우리는 제대로 산 적이 없어. 지금이나 이제 지금 좀 제대로 지금 하는데 또 게다짝으로 또 공격하잖아. 또. 그러니까 샌드위치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는 애국. 항상 샌드위치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총리인가 뭔가 했던 사람이 와갖고 왜 자기네들은 그 얘기 했다더만. 자기네들은 누가 건들면 그냥 이는 이, 눈은 눈이라는 거지.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하냐만 했다고 조언 주었다더만. 근데 우리는 이제 법성취로 해야지. 이성취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지금 방사능 오염이 너무나 많이 퍼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도 쳐다보면 방사능이 올 것 같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정도로 심해. 그러니까 그쪽은 지는 해, 우리는 뜨는 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나간 걸 많이 기념하는 나라일수록 다 망해요. 지금도 일왕, 영국에는 누구야? 왕. 무슨 왕? 왕이 들어간 나라는 다 망해. 왜? 지나간 일을 생각해야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도 재난이 많다 보니까 이전 일이 다 완전 생각도 싫어. 지긋지긋해서 생각하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겨? 세일이. 할렐루야?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맨 얻어 터진 것밖에 없어갖고. 얻어 터진 게 무슨 자랑이야. 옛날 대영 제국 봐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하더만 지금 해가 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이 떨어지지 않구나.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대자가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할수록 망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도 사실. 왜? 자기를 뭐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자치지.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예언가들이 동방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예언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뭐가 많이 넘쳐서 고난이 많이 넘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이게. 고난이 많으면 뭐가 세요? 영광이 세지. 근데 고난이 많으면 자랑할 게, 고난이 많으면 자랑할 게 고난밖에 없어. 응? 기념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의 건물도 보세요. 너무나 르네상스식 해갖고 너무나 건물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해? 세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문화가 정체되는 거야.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전 일과 애정 일도 별로 자랑할 게 없고 진짜 자랑할 건 하나 있어. 한글은 끝내줘. 유엔에서 문자가 없는 태평양 나라 중에 몇 개는 3개 나라가 한글을 글씨로 받아들였어요. 유엔에서 권장하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소리 문자라 웬만한 소리는 다 내거든, 이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세종대왕에게 뭘 읽지 말라?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네. 그러니까 글씨를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책 한 권만 세종대왕이 어디서 구해갖고 책 한 권만 열심히 봤대. 한 권만. 외웠겠죠? 우리도 무슨 권? 좀 눈치가 있어요. 성경 한 권만. 그러니까 한 권만 계속 반복으로 봤어요. 한국으로 보니까 양자역학으로 말하는 층이 높아져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고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제대로 계속 반복하면 크리스탈층이 쌓이고 주파수가 고밀도가 되면 명철하게 되는 거야.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책을 보게 되면 지식만 쌓이지 명철이 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보니까 무슨 도였어요? 십자가 고난이 넘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 보면 죽인다고 해갖고 책 한 권을 어디서 얻어갖고 그것만, 책은 읽고 싶고 한 권만 계속 보고 했더니 득도했어. 성경으로 하면 어떤 자? 명철한 자가 되고 해요. 명철한 자가 돼야, 성경에는 명철까지 가야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와 지혜와 공의와 정직을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철까지 가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맛을 보게끔 돼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옛날에 제가 프로이드 이르론 책을 썼어요. 손으로.
800페이지를. 그러면 지긋지긋해. 이건 뭐 레포트도 아니고 누가 숙제도 아니고 발표회도 아닌데 그걸 썼어. 하더니 너무나 쓰기 싫은데 썼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그 책을 손으로 탁 하면서 뭐가 엄청나게 넘쳤어요? 고난이 넘치고 갈등도 많아. 이게 무슨 이상한 성격을 타고나갖고 이게 미친 짓을 하고 돈 나와 밥이 나와 이게 성경 읽을 때 돈 나오고 그런 것처럼 혼자 내 속에서 막 별일이야. 근데 그거 나누부터 뭘 하나 보면 다 보이는 능력이 오는 거야 이게. 그게 명철이에요. 하나를 보면 코털을 만지면 뭐다? 코끼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아는 능력이 뭐가 성경에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 명철이 주어지면 성경에는 행할 때 모든 것을 뭐 한다? 가르쳐 주게끔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이지 알잖아, 이건 양자역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 반복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지혜입니다. 지혜의 개념이 뭐 시길자 판단하는데 시기는 똑같아. 형통 공고니까 반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혜가 전도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 처음에는 무뎌요. 무딘철이에요. 근데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면 힘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면 돼. 가는 게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 반복을 의미합니다. 무슨 도에게? 근데 많이 올라가려면 뭐가 세야 돼요? 내려가는 게 세면 됐지 뭐. 그리고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큰 거예요 이게. 고난이 클수록 이전 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하죠? 지긋지긋해서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강원도에서 감자만 먹고 살았던 사람은 감자떡을 보면 에이 했고, 강원도 사람이 휴게소에 가면 무슨 떡은 안 본다? 그런 거야. 그냥 쳐다보지도 않대. 보리밥만 먹는 사람은 보리밥을 안 먹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니까 그게 좋구나. 영양이 쌀보다 좋구나 해서 이제 그건 지혜고. 그냥 고생에 질린 사람은 쳐다보기에는 그건 지식이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설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혜부터가 되는 거예요, 지혜부터. 그래서, 이 우리나라 모든 일은 믿거나 말거나 모든 게 로마 14장 8절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 하나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있었으니? 말씀으로 다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지.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무슨 도다? 십자가예요. 고난의 셈이 영광의 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 일과 정일을 자랑할 게 별로 없어. 항상 얻어맞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뭔 일이 나타나? 세일이 나타나지. 지혜에 시기를 잘 쫓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본이 무슨 제재를 해도 예전에는 이제 항상 소재, 첨단 소재를 일본에서 사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기술이 있는데, 오히려, 삼성에서는, 세상에서 CEO 공부가 그렇대요. 고난은 뭐의 기회다? 기회다. 고난이 기회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고난이 뭐다? 영광이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세상에 CEO들도 연수에서 다 그걸 배워요. 옛날 GM이나 도요타나 우리나라 삼성이나 그 CEO들이 고난이 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다 십자가 도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 지수를 높이면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능력이 십자가 도니까. 그래서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겠구나.
십자가가 능력을 의미하는 거구나. 꽁도 바닥에다 세게 내리치면 어때요? 천장을 향해서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원재료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이 다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 커야 영광이 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부터는 그 낮춰야. 우리는 원래 그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는 죄의 종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봤자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죄의 종은 해봤자 뭐 낮아지니까 예수님 만나갖고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근데 그 의의 종이 갈 길은 무슨 길?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은 항상 낮아야 높아지고 만약에 높이면 낮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이 크게 보면 두 개다. 함께 낮추는 거, 함께 모으는 거 낮추는데 팔복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낮추는. 아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 왜? 우리 영혼이 잠언 20장 17절에 하나님의 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면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써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영혼이 하나님 등불이 이게 힘들구나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게 무슨 제사? 찬미사 드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함께 모을 때도 항상 누구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보고 줄이라고 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줄은 무슨 줄? 사랑의 줄이고 반대는 미움의 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게끔 돼 있는데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근데 사랑의 줄이 많이 오르면 늘 내가 마음이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 먼저 믿는 사람만 보내셔서 채워주게끔 돼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힘든 거야. 그때는 함께 모으는 걸 낮추라고 신호가 온 거야, 그게. 지금 거듭 말씀드려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 외에 누구 있을 때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 때는 그게 이제 함께 모을 때예요, 그게. 근데 용서를 많이 심으셔야 돼. 그리고 헤아리기를 잘해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의의 변경.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섬겨야 무슨 게? 화평. 이게 바로 긍휼을 이기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 성취를 의미하죠? 법성취입니다. 내 속에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의 해방. 그걸 내가 알아야죠. 알고 보면 이게 이사야 50장 4절로 7절에 무슨 혀? 학자여. 무슨 기? 학자의 기. 그 다음에 거역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않고. 계명 지킨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계가 돼요? 화평계. 그 다음부터 을을 이해하니까 을을 이해하는 게 무슨 단계죠? 명철. 이제 전체를 파악합니다. 근데 꼭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낮추지 않으면 높이는 걸 하게끔 돼 있다. 가장 하나님과 함께는 낮추는 것이 무슨 제사다? 찬미제사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기는 꼭 하셔야 돼요. 왜? 물론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즉 하나님을 주셨나니 뭘 부르게 함이라. 우리를 찬송 부르도록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악기예요, 악기.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전문가도 그 얘기잖아요.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잖아. 진짜. 사람 목소리 다음에 아름다운 게 무슨 소리죠? 물소리. 왜 그러죠? 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까? 물이 있거든, 몸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너희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가지가 물 마시는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 물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더울 때는 뭘 마시기를 많이 하셔야 돼. 물을 내가 제대로 드셨나 안 드셨나 지난 말씀 나이를 드시고 시간이 가면 우리 감각기관이 많이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소변 검사 날 해요. 왜냐면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 막 비우듯이. 고성에 내일 오시나요? 참 내일 오시면 내 얼굴에서 땀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아마 구경하겠습니다. 줄줄줄 나와. 물 드시면 됐지.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게, 함께 낮추는 게 3개, 함께 모이는 거 낮추는 게 5개. 아셨죠? 모를까봐 예배 끝나고 이 묵시표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함께 낮추는 거 3개를 안 하면 함께 높이는 걸 하고 있을 것이다. 됐죠? 함께 모으는 거 5개 안 하면 함께 모으는 거 몇 개? 7개를 할 것이다. 내가 번호 써놨거든. 응?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쪽에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을 전혀 구분하는 사람은 전도는 잘합니다. 근데 승질머리가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져. 그건 아셔야 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가 문제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부터 맨 돈만 밝히네. 돈이 모든 축복의 척도야. 이게 문제야.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느꼈다면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건 큰일 나요, 이거.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렇다는 거죠. 다니면서 이 잔과 대접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당을 세운다. 우리 편이 있어. 아니, 우리 편, 교회도 우리 편이 있죠? 없어. 내가 교제 받을 때 나올 때는 알아. 항상 뭉쳐서 나오거든. 그러면 오늘 만나서 왔구나. 교제 받을 시간이 교제 받을 때나 묵시표 받을 때는 시간을 내가 끌면 뭉쳐 있어 그쪽에. 그러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누구를 만났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쪽을 선호하니까. 팔복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몇 가지 낮추자. 3개. 함께 모으는 거 몇 가지 낮추자. 5개. 만약에 함께 모이는 거 3개에서 내가 벗어나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한쪽을 안 하면 한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양신 역사를 하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모으는 걸 5개 안 하면 이쪽을 하게끔 돼 있다. 요새 내가 이상하게 용서가 잘 안 되거나 또 옛사람 새사람으로 모성치가 안 되거나 법상 그리고 결국은 무슨 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쪽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새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무슨 제사 안 드리거나 찬미제사 안 드리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받거나 하면 이쪽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살펴볼 게 없습니다. 팔복 하나만 열심히 내가 순서대로 하시면 절대 천국문을 닫는 일이나 아니면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무슨 제사, 찬미제사는 열심히 드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면 무슨 빚 갚자. 사랑의 빚 갚아서 이번에 내가 대박나자 할래요. 아주 열심히 적용하셔서 이 도표를 오늘 또 제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눈치도 눈치는 됐어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과자는 입 도식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대답 확실해요. 끝날게요. 함께 몇 개? 3개. 함께 모는 거 몇 개? 5개. 열심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같이 함께 3개로 낮춰서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함께 모으는 거 5개로 낮춰서 하루에 큰 기업을 누리는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을 기념하여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산은 내 피로 세운 세원하게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리시는 보혈을 기념하여 날마다 생명을 증가하는 데 참여케 하시고 1.1핵도 땅에 떨어져 다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